2023년 10월 1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35번째 개송, 제10장 폭력품 7번째 개송. 마치 목동이 막대기로 소들을 목초지로 몰아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늙음과 죽음은 숨쉬는 존재들의 생명을 몰아간다. 막대기 폭력인데 여기서 이제 막대기는 이제 목동이 소들을 때리는 막 폭력을 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런 비유로서 들었는데, 목초지는 곧자라입니다. 곧자라는 소들이 돌아다니는 곳, 뭐 목장이라고 할 수 있고 목초지라고 할 수 있고,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 자라하고 맞주하고 마라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늙음과 죽음이 빠니남, 빠나가 우리가 숨쉰다 할 때 산스크리트로 뿌라나예요. 숨쉬는 것인데 저는 이제 숨쉬는 존재라고 사따, 사페, 빠나, 사페, 부따 할 때 이 세 가지가 모든 존재를 가르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 사페, 사타는 모든 중생들, 사페, 빠나는 모든 숨쉬는 존재들, 사페, 부따는 모든 존재들. 부따라는 말은 비동사의 과거분사형이니까 되어진 존재, 되어진 것들 이런 뜻이죠. 존재들 해가지고 쓰는데 뭐 이게 사페 사따나 사페 빠나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숨쉬는 존재하면은 사실은 뭐 식물들도 숨쉰다고 할 수 있잖아요.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숨쉬는 존재보다는 윤회하는 존재들, 사페 사타, 의지가 있어서 업을 짓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식물들도 뭐 늙어서 죽는 과정을 거치지만 동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석서를 보니까 몰아간다라는 말, 빠제띠라는 말은 능숙한 목동은 책고 곧발로 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막대기로 소들을 견제하고 채찍으로 때리며 풀과 물이 풍부한 목초지로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생명을 몰아간다. 아이움 빠젠티라는 말은 생명 기능을 자르고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늙음과 죽음은 목동과 같고 생명 기능은 소와 같고 죽음은 목초지와 같다. 그러니까 늙음과 죽음이 목동이 생명 기능, 소를 몰고서 목초지인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태어남은 바로 처음부터 중생의 생명 기능을 늙음으로 가까이 몰아간다. 태어남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생명기능을 늙음으로 몰아가고, 늙음은 질병으로 가까이 몰아가고, 질병은 죽음으로 가까이 인도한다. 이렇게 질병이라고 해야 되고요. 바로 그 죽음은 도끼로 일격을 가는 것처럼 생명 있는 존재를 부수고 제기를 가버린다. 이것이 비유의 해석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비유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비유이고, 우리가 늙음과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결국 늙음과 죽음에 도달한다는 뜻이니까 여러 가지 경전들이 생각났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거는 이제 늙음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12연기의 분석에서 나오는 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분석경 상유타니까 12번째 상유타, 니다나 상유타, 연기법, 조건법, 원인법들을 설한 니다나 상유타 두 번째 경에 12연기에 대해서 쭉 연기를 분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그래서 늙음이란 고유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뭔가 또 다른 설명들을 한 거죠. 늙음, 노쇠함, 부서진 치아,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쇠퇴, 이를 일로 늙음이라 한다. 감각 기능의 쇠퇴가
눈, 귀, 코, 여, 몸, 요 5가지 감각 기능. 마음도 쇠퇴해지죠. 마음이 쇠퇴해지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감각 기능의 쇠퇴라고 할 수 있죠. 감각 기능이 쇠퇴해지면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것도 뭐 쇠퇴해지고 마음의 기능이 쇠퇴해지니까 이걸 늙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죠. 치아가 빠지고 머리털이 휘어지고 피부가 주름져지고 우리가 다 겪는 일들이니까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지만 내 몸에서 아직 안 나타났다고 안 나타날이라는 보장이 없죠. 노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죽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고,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로 죽음이라 한다. 죽는 것도 있지만은 오온의 부서짐 또는 사라짐 같은 경우는 화생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지옥이든 천상이든 인간과 동물 세계를 제외하고는 그 세계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사라졌다 다시 즉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거기서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죽음이라 한다. 늙음과 죽음에 대한 정의를 12연계를 해서 이 경 말고도 설명하고 있는 경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전에 봤던 이제 늙음과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의 비유경에서 앞에서 쭉 산이 이제 엄청나게 큰 산이 모든 생명들을 깔아뭉개면서 이렇게 전진해 오고 있다면 그와 같이 늙음과 죽음이 생명 있는 존재들을 다 이렇게 죽이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파세나디 왕에 대한 부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거대한 석산이 하늘을 꿰찌르고 사방 갈아내리면서 주위를 배회하듯 그와 같이 늙음 죽음 중생들을 정복하네. 왕족,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 불각족 천민이든 야만인이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으니 죽음은 이 모두를 갈아 없애버리느라. 그것은 코끼리와 전차와 보병의 영역,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고 책략의 전쟁이나 재물로도 이길 수 없다. 죽음과 맞서 싸울 수도 없다. 그리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다. 재산이 있으면은 생명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겠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의료적인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뭐 요즘에는 의료적으로 우리 몸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말로는 뭐 뇌만 빼고는 웬만한 건 다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재물로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만요. 누가 노트북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줄을 거놓으면 줄이 생기더라고요. 저거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보아서 지혜로운 그 사람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하노라.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삼부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자를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를 크게 칭송하지만 죽은 뒤 그 사람은 천상 기쁨 누리도다. 우리가 삼부에 귀의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구위로 법을 실천하면 십선업이죠. 몸으로 짓는 3가지 선업, 말로 짓는 4가지 선업,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선업을 실천하면은 그러면 이제 죽음 뒤에 천상 기쁨 누린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이 공부들은 바로 죽음 다음 이 생에서도 이 실천이 우리에게 안락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그렇게 얻은 안락과 기쁨과 행복이 다음 생으로 천상 기쁨으로 연결된다.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좋은 노화와 좋은 죽음이 이 생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생으로도 삶은 이어지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받아들여서 이 생을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청정도론의 죽음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 우리 죽음 명상 하잖아요. 나의 나의 죽음은 확실하고 나의 삶은 불확실하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이 문구가 이제 죽음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의 기본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 개송을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은 이 개송의 앞에서 모든 건강은 병으로 끝나고 모든 젊음은 늙음으로 끝나며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고 모든 세상은 태어남에 묶여 있고 늙음이 다가오고 병에 시달리고 죽음에 습격당한다. 아까 주석서에서 마치 뭐 도끼로 내려치듯이 죽음이 갑자기 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똑같은 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늙음과 죽음도 중생들을 정복한다. 자라자 마주자 요 말, 자라와 마주 이것이 우리 개성에서 나왔던 그 말입니다. 늙음과 죽음이 중생들을 몰아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생명의 영화는 죽음의 몰락으로 끝이 난다고 구분하여 영화가 몰락하는 것으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죽음을 생각하는 불교의 수행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계선으로 우리는 충분히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생의 끝이지만 죽음 다음의 생으로 연결되는 삶의 준비를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보시, 지계, 그 다음에 지혜, 믿음. 믿음이 먼저이겠네요. 믿음, 보시, 지계, 지혜. 요 네 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죽음 이후도 모르고 죽음 전도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말씀하신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보시와 지계로서 우리 마음을 공덕을 쌓는 일, 그 다음에 지혜를 가꾸는 일. 지혜를 가꾸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삼매의 바탕을 둔 지혜를 이제 가꾸게 되면은 삶에 어떤 든든한 동반자가 생겨서 이 삶도 비참하게 헤매면서 죽지 않고 다음 생도 좋은 삶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늙기 마련인 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노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의 동쪽 올림 봉원정사 미가라마따의 강당에 계셨다. 위사카라는 미가라마따라는 별명이 위사카라는 그 여성 신자가 이제 지어준 절이죠. 이제 사와띠에 기원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동원전사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혼자 앉으심으로부터 일어나셔서 지는 햇살에 등을 쪼이며 앉아 계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햇살이 서쪽으로 지고 부처님이 동쪽을 향해서 등을 따뜻하게 하면서 앉아 계셨어요.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습니다. 세종께 절을 올리고 세존의 사지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의 사지를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는 거죠.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의 피부색은 맑지 않고 빛이 없습니다. 사지는 모두 연약하게 되었고 주름이 생겼으며 몸은 앞으로 굽었습니다. 눈의 감각기능, 귀의 감각기능, 코의 감각기능, 혀의 감각기능, 몸의 감각기능과 같은 기능들은 달라졌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몸이 이렇게
나이가 드셨다니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안한존자와 부처님은 동갑이에요. 생일도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이 드셨다면 안한존자도 나이 드셨을 텐데, 단지 부처님은 80에 이제 열반에 드셨지만 안한존자는 120살까지 사셨으니까 안한존자의 80은 부처님의 80보다 더 좀 젊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이 참으로 그렇다 안 한다요. 젊었다 해도 늙기 마련이고 건강하다 해도 병들기 마련이며 살아있다 해도 죽기 마련이다. 피부색은 맑지 않고 빛이 없다. 사지는 모두 연약하게 되고 주름이 생기며 몸은 앞으로 굽는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 기능과 같은 이 감각 기능들은 달라진다. 에이, 나쁜 늙음이여. 이게 또 재미있죠? 늙음은 아름다움을 뺏어가나니 매혹적인 꼭두각시 이 몸뚱아리도 늙음에는 짓밟히도다. 백년을 산 자 그의 목적지도 죽음이로니 죽음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짓밟는구나. 죽음이 이렇다는 것, 늙음도 피할 수 없고 죽음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이제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직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마치 남의 하시는 것처럼 부처님이 안한존자의 그 놀람을 약간 달래주듯이 달래주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로 얘기한 늙음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말씀이라서 부처님의 몸도 이렇게 노화를 거쳤다. 박할리라는 스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부처님을 마지막으로 뵙기를 원하면서 세존을 한번 뵙고 제가 임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를 부처님께 전하니까 부처님이 찾아갑니다. 박할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이제 삐걱거리는 이 몸을 봐서 무엇하겠느냐. 평생을 내 가사를 붙들고 쫓아다닌다 한들 내 법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법을 실천해서 스스로가 이제 그런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부처님의 몸에 연로하신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 낡은 수레가 삐걱거리듯이 부처님의 몸도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늙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 뭐 이 몸은 어차피 과거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늙음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무엇이 늙어서도 좋고 무엇이 확립되었을 때 좋습니까? 무엇이 인간들의 보배이며 무엇을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라는 천신의 질문에 이게 이제 천신상응 경전의 첫 번째 상유타의 쉬운 한 번째 경전 부처님께서 계행은 늙어서도 좋고 믿음이 확립되었을 때 좋고 통찰지가 인간들의 보배이며 공덕은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다. 계행은 늙어서도 좋다는 말은 보석과 화려한 옷 등의 장엄은 젊은 시절에만 화려하게 빛난다. 늙어서도 그런 것을 즐기면 이 사람은 지금도 젊게 보이고 싶은가 보다. 미친 것 같다. 구설수에 오른다. 하지만 계행은 그렇지 않다. 계행은 항상 빛나고 아름답다. 어린 시절에도 계를 지키면 이 사람의 계행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중년 시절에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다. 늙어서도 계를 잘 지키는 것은 좋다는 말. 늙어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해야만 되고. 또 이거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번 결국 늙는다면 어떻게 늙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 학회 4M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고 챗 GPT한테 말했더니 챗 GPT가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 밴드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what matters, 무엇이 중요한가, medication, 그 다음에 약물 관리, mentation, 심리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일, mobility,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이건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4M은 노인 건강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각 영역이 상호 연관되어 하나의 영역만을 강조하고 무시하는 일 없이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아산병원의 정의훈 교수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4M에는 질병과 약제, 메디케이션이 들어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질병이 생기기 이전부터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강과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맨 밑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입니다. 이 삶의 목표 설정은 100세까지 살기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기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래서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법을 실천하고 하는 이 목표는 이 생에서 최대한 최상의 공덕을 쌓고, 공덕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보시, 삼귀, 지계, 삼매, 지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 죽지만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삶을, 인간 이상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행복인 열반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입니다. 이 생에서도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살고, 그런 목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목표라 한다면, 그 다음에 마음 건강. 마음 건강은 정서 인지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과 질병, 식습관, 건강관리, 의료관리, 그 다음에 이동성, 모빌리티, 신체 기능, 활동, 운동. 100세까지 살다에서 보면은 여기서 연결시키면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마음 건강하고 연결된 것 같고, 거기에서는 질병과 건강과 질병은 음식하고 관련된 거, 식습관하고 관련되고, 이동성은 활동입니다. 격한 운동을 한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몸이 이게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운동은 아주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신체 기능, 활동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몸은 원래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동물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앉아서 좌선을 하더라도 꼭 걷기 명상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동성을 확보하는 건 모빌리티. 이게 모빌리티가 딱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약화되면은 다른 세 가지도 같이 약화되게 돼 있어요. 정의원 교수는 이제 마음 건강에서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서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 그다음에 삼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늙음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늙음이 오는 것을 맞이하되 건강하게 나이 먹는 것. 건강을 또 어쩔 수 없이 뺏기게 되겠지만, 건강을 뺏기더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임종을 하는 것.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임종하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닦은 이 몸과 친구의 사목으로 짓는 선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욕망을 덜어내고 분노를 덜어내고, 욕망을 덜어내는 보시나 또는 부정감 명상, 분노를 덜어내는 자해 명상, 그 다음에 5개의 실천, 그리고 무지를 덜어내는 윗바사나, 이렇게 계속 실천을 해나가면은 이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슬프게, 괴롭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혼미하게 죽지 않고 죽은 뒤에 더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아침 명상, 또 아침 독송, 아침 경전 산책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건강하게 나이 먹기 위해서 중요한 것 잘 챙기고, 또 잘 이동하고, 마음 챙기고, 잘 드시고, 하루 잘 정진하는 하루가 됐으면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